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증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만 걸리면 쉽게 분노하고 증오하고 낙인 찍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지, 언제부터 우리나라 이 사회에 관용과 용서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일들이 이제는 드문 일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저수지에서 40대 어린이 원장 한 명이 몸을 던져 자살했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였고 열심히 생활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온라인 맘카페에서 학대 가해자로 지목을 받아서 신상 털기와 여러 가지 공격을, 그 이유는 그 학부모 중에 한 명이 자기 아이가 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했다, 온라인 맘카페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흥분한 그 온라인 맘카페 회원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신상, 낙인 찍기, 여러 가지 공격을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린이집을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어.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 가해자가 되었어. 학대 가해자가 되어서 이 사회에서 낙인 찍혀 버린 것이죠. 결국은 저주지에 몸을 던져 자기의 목숨을. 그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 아이는 학대받은 일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는 온라인 맘카페에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판단이 늦었습니다. 이미 그 원장은 목숨을 끊고 끄는 뒤였습니다. 그 아이는 평생 엄마 없는 아이로 평생을 살아가고 그 가정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사회는 증오가 가득합니다. 혐오가 가득합니다. 세대 간에, 남녀 성별 간에, 여야, 자신의 정치 색깔을 따라, 그리고 자기가 속한 소속 집단의 이익을 따라 혐오가 가득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 초등학생들도 그 안에서 낙인 찍기, 혐오가 얼마나 심한지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전 세계의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를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쉽게 증오가 일어나고 쉽게 혐오의 감정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분위기. 지금 전 세계는 민족주의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자국 보호, 자국 우선주의가 강세를 띠고 있죠. 무역 전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군비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멕시코 간에 높게 세워져 있는 강철 울타리입니다. 이전에도 저 울타리가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 더 높이, 더 멀리 세우기 시작했죠. 높이가 자그마치 9m, 깊이가 3m. 저 울타리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싫어. 들어오지 마. 나는 너와 섞이고 싶지.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저런 장벽은 미국과 멕시코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저 콘크리트 장벽은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자 지구,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에 계속 충돌이 있는 가자 지구에 세워진 콘크리트 장벽. 지중해를 마주보고 디귿자 모양으로 세워져 있어요. 바다에도 장벽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거대한 수용소가 깊이가 6m입니다. 그러면 저런 장벽이 지금 전 세계에 66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50개는 2000년 이후에 건설되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와 부강한 나라들이 장벽들을 세워놓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싫어.
오지 마. 불결해. 나는 너와 달라.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혐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혐오란 어떤 대상을 불결함 등의 이유로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강한 감정, 싫어, 오지 마.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동일하게 미국과 멕시코에 있는 이 강철 장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진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 장벽에다가 아주 이쁜 분홍색 시소를 설치했습니다. 여전히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저 사이를 넘나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 분홍색 시소를 타고 어린아이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즐겁게 타면서 놀고 있는 장면. 어떤 설치 미술가가 저 분홍색 시소를 설치했는데 그 이유는 울타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설치 미술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울타리가 선한 이웃을 만든다. 그럼 따라할까요? 좋은 울타리가 선한 이웃을 만든다. 강철 장벽으로 높이 세운 울타리가 더욱더 혐오를 조장할 수 있고 더욱더 미움을 조장할 수 있는 반면에 좋은 울타리는 따뜻한 사회, 평화를 만든다. 선한 이웃을 만드는. 저는 이 사회가 점점 증오와 혐오 사회로 바뀌어가면서 선한 이웃을 찾아보기, 좋은 울타리를 찾아보기. 여러분, 교회는 좋은 울타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혐오와 미움으로 달려갈지라도 우리는 좋은 울타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좋은 울타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부주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하라. 부주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과실치사죠. 이런 사람을 피의 보복자로부터 도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도피성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피해자의 가족, 그 피해자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은 아마 복수심에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이 가해자가 사는 동네에서 이 가해자는 어떤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에, 내가 사는 마을에 이런 죄인이 있다는 것은 이 죄인 때문에 나도 더러워집니다. 이 죄인 때문에 나까지 불결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시대에 내려오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을 돌을 던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 때문에 우리까지 불결해. 오지 마. 가. 나는 네가 싫어. 너는 불결한 사람이야. 너는 그냥 없어지는 게 더 나아. 그 사람을 향하여 높은 장벽을 세우고 혐오와 증오의 대상으로 여겼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치가 도피성이라는 장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에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19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장이죠. 19장까지 말씀을 보면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람이 이 땅에서 기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살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8개의 성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48개의 레위 지파의 성읍 중에 6개가 도피성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도피성에 피하는 자들은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제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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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을 당한 자는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 또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런 일을 당하는 자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도피성은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한 자, 환난을 당한 자, 누군가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고 증오의 대상이 되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의 두 번째 특징은 어디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으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총 6개가 있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6개의 도피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망가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 전역에 어디에 있든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50km 이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넓게 잘 닦여 있었고 가는 길목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대한 팻말이 표시되어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열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는다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제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다. 세 번째 특징은 안전한 보호였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다.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 이는 본래 미워함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여. 그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도피성에 피난처에 들어오기만 하면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피해 보복자에게 다시는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거주할 곳을 주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안전한 곳이 바로 도피처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도피성의 특징은 죄사함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대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여러분, 이 도피성에 피하면 다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속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 이 사람의 죄까지 대속되는 것입니다. 혐의를 벗는 것입니다. 죄사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죄사함을 입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
여러분 결국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성은 안전합니다. 그 성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는 성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죄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인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 누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까? 죄인.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죄는 무지 중에 지은 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의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말하는 그 군중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무지의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무지의 죄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불행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 죄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불행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선한 것들을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행복과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과 좋은 것들을 막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안타까워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죄를 탐닉하면서 살아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무지한 죄를 여전히 반복하며 짓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루 거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기로, 도피성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으면 하루가 걸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앞에, 바로 지금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어, 입을 열어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무지의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 앞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넓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혐오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 이 사랑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상처받은 사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미움받고 거절받고 증오와 혐오가 되어본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신뢰하는 이에게 버림받고 권위자에게 무가치하게 취급받은 사람,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울타리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가 우리의 정서와 인격에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사람들은 도피처를 찾습니다. 알코올이나 약물이나 미디어나 잘못된 만남이나 내가 지나치게 집착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도피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잘못된 도피처들이 우리를 치유하지 못해요. 더 황폐하게 됩니다. 더 무너지게 됩니다. 더 낭망하게 됩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거기서 피했는데 더 힘을 잃게 되죠. 거기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잘못된 도피처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잘못된 도피처에서 나와 참된 도피처로 좋은 울타리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도피성의 뜻은 이르미클라트라는 말인데 받아주는 성읍이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할까요? 받아주는 성읍, 받아주는 성읍. 이게 도피성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히 받아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그 상처 누가 치유합니까? 세상의 도피처에서 결코 치유될 수 없는 무한히 받아주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을 치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동료와 세상의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도 큰 아픔이지만 특별히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너무나 큰 흉터로 남게 됩니다. 치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 상처를 치유합니까?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을 경험할 때만이 여러분의 그 깊은 골과 상처가 치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도피처, 이 도피성은 그 사랑으로 오라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할렐루야. 이러한 사랑을 받을 때에 상처가 치유되고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에서 해결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갈 힘이 없으십니까? 방향을 잃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다시 한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할렐루야.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옥 같은 현실에 갇힌 사람. 저를 따르겠습니다. 지옥 같은 현실에 갇힌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매일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수 없는 문제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우리는 매일 똑같은 문제로 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제 제자들이나 제 후배들로부터 자주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해보면 내용이 하나입니다. 그만두고 싶다는 거, 도망가고 싶다는 거. 한 제 여자아이 제자가 저에게 전화해서 펑펑 옵니다. 목사님, 직장 생활을 하는데 모든 일이 저에게 떠밀려옵니다. 와, 그만두고 싶어요.
여러분, 지옥 같은 현실,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둘 수 없는 거죠. 사역을 하는 제 제자나 후배들도 전화가 옵니다. 사역이 힘들다는 거, 도망가고 싶다는 거, 세상에서 일을 하나, 교회에서 일을 하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수 없고,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지옥 같은 현실이 여러분 우리의 상황. 이 지옥 같은 현실에 갇힌 자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죠. 내게로 오라는 거죠. 시편 9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앞에 보여주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의 요새시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문제를 뛰어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살아갈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가 꽉 막힌 현실, 지옥 같은 현실에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하게 쉴 수 있고 안전한 곳, 나를 응원하시고 다시 서도록 힘주시는 분,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 되십니다. 우리에게 도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피성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달려갈 수 있고 지금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그 성은 가장 안전하고 강합니다. 왜 주저하고 계십니까? 나의 피난처 예수님 도피성으로 지금 오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증오와 혐오가 가득한 세상에서 혹시 우리 가운데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 아파하고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 우리를 결코 혐오하시지 아니하시고 좋은 울타리가 되어 내게 나오라 말씀하시는 피난처 대신 도피성 대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당했든지 예수님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당했든지 예수님께 지금 오늘 달려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연금, 생일 감사연금과 11조와 겨자씨와 장학구제와 성교의 헌금으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헌신을 담아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고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자녀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재정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온 세상의 피난처 대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피난처 대신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우리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는 잘못된 피난처에서 뛰쳐나와 좋은 울타리, 참된 피난처 대신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달려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또 사랑하는 우리 마산회원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